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 어렵다고 칭함받은 것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제2단계는 성화죠. 제1단계는 칭의이고 제2단계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성결. 이거 바로 성화인데,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저 하늘에서 영화를 받지를 못합니다. 영화는 바로 완성된 구원인데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성결하게 되어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 하늘에서 영화를 이루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칭의를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바로 성스러운 무리예요.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즉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죠. 즉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길을 걷고 육신의 충동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육신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길 뒤에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육신의 길을 걸으라고 유혹을 하죠. 사탄 마귀에게 져서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유혹에 이끌려서 이 유혹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템플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유혹으로 시험하는가? 유혹으로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유혹으로 우리를 늘 시험하죠. 이 육신의 유혹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탐욕으로. 또 정욕, 물욕, 정욕, 명예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파괴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에는 반드시 사탄이 도사리고 있으며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며 육신의 길을 걷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탄의 종과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당연히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화의 길이죠. 성결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입니다. 이 성령의 삶은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아주 성스러운 길이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영화로운 복을 받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죄 없음,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1단계에 불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여서 너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다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 성결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저 하늘에서 영화 제3단계 마지막 단계 완전한 구원인 영화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 이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죠. 항상 탄식합니다. 이 이야기가 7장에 나오죠. 7장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죄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고 끝을 맺고 있죠. 즉 패배의 장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유혹에 너무 약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탄식한다 하면서 탄식으로 끝을 맺는 것이 7장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부 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는 승리를 줍니다. 승리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로마서의 중심장이죠. 그래서 이 8장은 승리의 장이요.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8장으로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을 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종지고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의심의 끝입니다. 이 8장이. 이후에는 실천 건배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석장을 할애하고 12장부터는 실천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에 대한 의심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8장에서 완전히 끝을 내버립니다.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를 그 비결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비결이 바로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으며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골자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바로 비결이요, 골자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글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연합이 어디에서 쓰인다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맺어줄 때 쓴 용어입니다. 남자가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나오죠.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 분명히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몸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성화의 길 비결인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성화인데, 왜냐하면 우리보다 강한 놈이 마귀니까. 마귀가 딱 육신의 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마귀보다 강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너희 성화의 길을 걷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골자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힘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 이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삶은 곧 연합의 삶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삶을,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은 너희 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해버리면 너희 율법을 지켜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아따, 우리 목사님 어려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 안 되는 걸 지금 뭐 하려고 할 수 없는 걸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싶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동행하고 있으면 너희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이제 끝났어. 율법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율법 시대는 지나갔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율법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율법입니다. 구약율법.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즉 요즘에 하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놀랍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율법 지키는 그것이,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잘 지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박하와 재앙 같은 것까지 11조를 바쳤고 주일 성수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루에도 3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보다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니 우리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겠다, 그죠? 자,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구약 시대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차원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썩내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바보라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욕하잖아요, 형제들을. 바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내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서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의 음욕이 품어지거든 오른 눈을 확 빼내버리라. 주님 이 정도 말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엄청난 말을 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38절에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율법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해보복법이죠. 동해보복법. 딱 해받은 만큼 보복해주라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그릇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돈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리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율법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율법도 못 지켜서 근처에도 못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지켜라 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원작판이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었던 손동희 씨가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 오빠 둘을 죽인 그 흉악한 공산당원이었던 그 자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오신다는 말을 했을 때에 하늘이 천천백리가 같았다고 되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오빠 둘을 죽인 원수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그것도 나를 오빠로 불러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법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한 법은 지키고 한 법은 안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동의를 달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런데 우리 다 그 정도 되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로 3절에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도 주리가 넉넉하게 남습니다. 네, 주리가 넉넉하게 남는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죄값을 치루어버린 것이죠. 즉 과거행입니다. 이게 보면 부정과거행인데 죄 집행 심판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집행과 심판이 이미 끝나버렸다. 완료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정하사.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버리면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 관심 없는 이야기예요. 죄 문제 우리 관심 없는 이야기. 그거 왜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끝난 이야기라. 과거에 이미 청산된 이야기, 완료된 이야기. 이제 죄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그걸 뭐 지금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죄를 정하사 완료행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의 요구는 바로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라는 요구입니다.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어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죄값을 자신의 보혈로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지불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생각은 그 삶을 결정짓습니다. 즉 생각 이꼴은 삶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영을 쫓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생각. 누구를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상사병이 들어서 죽는 이유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생각이 나니까. 사랑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 사랑이 그냥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인데 이 학생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책을 봐도 그 사람, 누워도 그 사람,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니까 애들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연애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학처리를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몸없고 살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했던 그 순간만 생각한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원리입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펑펑 내려오죠. 그 기도의 순간에 내려왔던 예수님의 사랑은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맴돌고 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기도해본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이건 체험해본 이야기니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과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너무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탄의 뜻을 쫓아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유혹으로 물욕, 정욕, 맹욕으로 쾌락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뒤에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사탄 마귀는 파괴자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아주 유혹적입니다. 육신의 그 과정은 결국 종살이 하는 것이요.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이요. 그 나중은 결국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길을 걷죠. 이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여기 대부분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조건 육신의 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다 어떤 길을 걷느냐면 육신의 길을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길을 걷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지극히 좁은 길이에요. 지극히 적습니다. 완전 극소수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저 하늘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회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만 한다면 너무너무 쉬운 길인데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다면 진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봤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길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료 품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살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키가 있는 거예요. 그 키가. 자, 9절에 가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딱 바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이 연합해 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요즘 보면은 이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성령 운동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성령이 뱀에 있으니까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온전한 성령 속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성령 사역 많이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일 엄청 해봤어요. 성령 사역 한다고 몇 년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수련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성령입니다. 온전한 성령.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의 몸을 완전히 휴거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과 성령을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은 따로 있고 예수님은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은 분리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휴거 부활된다는 거예요. 휴거 부활. 휴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즘에 많이 뜨죠. 마지막 때 휴거 사건. 휴거 준비하느라고 난립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만판 해봐야 실패합니다. 간단해요. 휴거 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거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은, 동행하면 간단하게 휴거 됩니다. 간단하게 천국 가고, 간단하게 영화롭게 됩니다. 간단한 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나 어려운 일 당했네요. 예수님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예수님께 찬송하세요. 예수님 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 찬송을 받아주세요. 시간만 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과 정결하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랑의 빚을 졌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이 뭐죠? 육신에게 져서.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이 뭔가 하면 지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소욕에 지는 것.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성결은 그럼 뭐냐? 성결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은 육신의 소욕에 이기는 것이요, 육신의 소욕에 지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육신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즉 타락한 삶을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이 지옥이에요. 지옥. 육신의 길은, 그 과정은 종살이입니다. 죄의 종살이. 그 결국은 사망, 즉 지옥인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 뒤에, 육신의 쾌락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지휘하고 있다. 그 길은 바로 파괴자가 지휘하고 있는 길이다.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살리니. 산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고 영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삽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삶을,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 즉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악령들은 항상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것에는 강요와 복종만이 있습니다. 강요와 복종만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전혀 주지를 못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교도들 보십시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강요와 복종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방 안에 서 있으면 어머니가 실색을 해요. 얘 앉아라고 서면 안 돼. 서면 안 되는데 또 문턱에 이렇게 밟고 있으면 절대 밟지 말래. 베개를 세우지도 말래. 이렇게 강요와 복종만이, 두려움만이 존재하는 삶, 이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양자의 영을,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바는 아람어로서 아빠라는 말이요, 아버지는 파테르, 즉 헬라어로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아람어와 헬라어로 두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큰 감격과 큰 기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도 되고 우리의 아버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친근함이죠, 신뢰죠, 애정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강요와 복종의 사이가 아닙니다. 친근과 애정과 사랑의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는 그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부부관계가 되어버렸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너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7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유산 상속자. 즉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특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단순히 연합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너희 이고도 나누며 하늘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며 하늘나라 상속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끝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는 이 십자가는 하늘나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런 말을 로마서에 썼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그 외로운 성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 소망과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들은 하늘나라 영원한 저 천국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9절에 피조물에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자연, 만물, 피조물 세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구에 만들어진 이 만물 세계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만물이 볼 때는 이것은 무슨 꼴이냐 하면 자기가 화려한 신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막 들어서자마자 신랑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망년자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함께 고통받아야 되고 함께 이제 그 운명을 져야 될 부분이 바로 만물들의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만물들. 사람 때문에 함께 고통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함께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날 홀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이 되는 날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거운 짐 아래서도 계속 견뎌내야 될 것이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빗발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몰랐죠. 이런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성화로운 길을, 성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밀착해서 어머니처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미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성화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건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중에 다 잘 되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잡힌 우리들은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칭의,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와 영화로 이루어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자, 이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리고 칭의, 어렵다, 죄 없다 칭하시고 이 어렵다 칭하는 이 단계에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칭의를 받게 됩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31절에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이제 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의심의 끝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실천 검증만 하는 것이죠.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좀 잘못된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되어 있는데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죄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미 종지부 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뭘 들어와 자꾸 들어오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하염없이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신 분, 죄 없다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송사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보세요. 땅에서는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하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저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외적인 환난이나 공고나 내적인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발가벗음, 재산 강탈 같은 이런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 말은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진짜로 당했던, 실제 당했던 환란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정말 네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그 은행 경기장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악한 정치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닥쳐올 고난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의 물이나 높음이나 번영이나 출세 같은 이런 높음이나 깊음이나 역경이나 수모 같은 이런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이 땅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보석이 있고 8장은 보석의 광채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과 파국과 패배의 실장의 강을 건너서 비로소 본장 8장에서 승리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는 성화의 길이요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오늘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하면 돼. 연합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멸망합니다. 연합하면 승리하고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의 길을, 성화의 길을, 성령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화의 길 오늘 제목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